하는 제목입니다만,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광야를 지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출애굽 후 제4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BC 1406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제사장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엘라살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장의 앞에 있는 2절 보시면, 하나님은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첫째로 이는 군대 조직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뺏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우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합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그 대적은 어둠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그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우면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요 그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는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는 조건입니다. 본장 52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26장 5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54절 다시 보시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계수하라 하신 그 이유가 바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통해 얻는 교훈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여전히 전체 수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말이 좀 복잡합니까?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모세와 아론에게 1차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저들이 출애굽한 후 2개월에 걸쳐 시내산에 도착한 지 정확히 9개월 닷새 만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BC 1445년이 되죠. 그 약 9개월여 동안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는 광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뚫고 나갈 군대로서의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하셨던 거죠. 그때 인구조사의 결과 총수, 물론 남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말하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차 때입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 때, 그때
60만 3,550명.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60만 3,550명. 자, 그 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무서운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이 펼쳐진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다시 2차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총수는 정확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1,820명이 줄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몇십만? 60만 대군이죠. 작은 군대는 아닙니다. 60만 대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60만 1820명이 줄었다 하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민수기가, 여러분, 민수기가 영어로는 numbers, 개수, 숫자. 예. 이 본래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이 본래 구약에서는 본래는 광야에서라는 책인데 70인역에서 이 제목을 numbers, 민수기로, 우리 한국말로 민수기다 이렇게 바꾼 거죠. 숫자를 센다는 말입니다. 백성의 숫자, 인구조사 말 그대로입니다. 민수기 지금 읽고 계시죠, 여러분? 예, 인구조사하는 거 여러분 다 읽으셨죠? 하나하나 꼬박꼬박 다 읽으셨습니까? 이거 읽을 이유가 다 뭐가 있는가?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주 꼬박꼬박 기록하고 있죠. 한 명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개수에 다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수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개수, 민수기. 그래서 책 제목이 됐잖아요. 민수기, 개수 중요한 겁니다. 자, 1차 때 개수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기억력이 참 좋으십니다. 2차 때 몇 명이었습니까? 오,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이게 조사하면서도 다 잊어버렸는데 다만 60만이라는 것만 기억납니다. 자, 그것만 기억나면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60만 대군, 처음 1차 때 세웠던 그 수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 남아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남아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참 그게 은혜가 됩니다. 남은 자.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25장, 본장의 앞장 25장이죠. 부월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무서운 연병이 돌았죠. 25장 보십시오. 25장 9절을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4,000명입니다. 바로 전입니다. 시딤이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를 돌고 돌아 40년 만에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요단강 이 동편에 모압 평지가 있는데 모압 평지에 지금 이렇게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압 평지 바로 위쪽 북쪽에 시딤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시딤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렸는데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그 연병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24,000명이나 죽었던 것입니다. 자, 24,000명 그때 그것만 안 죽었더라면 1차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았겠죠.
자, 어쨌든 지금 24,000명이 그 바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인구는 얼마였습니까? 60만 명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뭘 말하는가? 자,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큰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40년 동안 어디를 거쳐왔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태양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죠.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서 매서운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맹수와 독충들, 독이 가득한 불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게 됩니다. 60만 장정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린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병든 자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 얼마나 될까? 예, 200만 명 되겠죠.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 명이라면 20세 밑으로 또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도 있죠. 200만 명 좋게 되겠죠. 자, 그런 그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아남는다는 거,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거,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한번 긴장을 하고 이 장면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무슨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죠. 기적 이상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사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나이 반도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근 200만 명 전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대로 살아남았다 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 인류가 경험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은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장정만이 아니라 그들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답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고백은 이 광야를 통과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정말 여러분 그들의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주신 약속대로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때, 이런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요 오늘 이스라엘 이 광야를 살아남은 이들의 고백이라면 오늘 참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자신의 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60만 분. 그러나 그들 중에 불신자는 다 제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중 10명의 보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떠나왔어.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들이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저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그 현실적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는 하나님을 전혀 배제한 보고였죠. 이들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원주민들만, 안악 자손들만, 잘 다듬어진 군대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겁을 집어먹었던 거죠. 불신의 참 보고를 드렸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제 참으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가 괜히 모세를 따라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죠? 불신은 죄 중의 죄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많지 않습니까? 살인죄도 있고 도둑죄도 있고 거짓말하는 죄도 있고 싸우는 죄도 있고 간음하는 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는 바로 불신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죄는 바로 불신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금방 퍼져요. 연병이 금방 퍼지듯이 죄는 금방 퍼져요. 한 사람의 불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공동체는 금방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4장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백성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밤새 밤을 새워서 여러 밤을 새워서 농성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우리의 살 길이다. 애굽으로 가자. 백성들이여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불신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을 가보십시오. 이러한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결사적으로 중재를 했죠. 하나님이요, 이들이 지금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이들을 다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만약 다 죽음을 당케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욕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일단 죽이는 것은 일단 뒤로 미루셨죠. 14장에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는 하십니다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불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 결과, 믿지 않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임. 2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결단코 보지 못하고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저들에게 가나안을 허락치를 않으셨죠. 불신의 결과 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지만 한 사람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시 26장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26장 65절에 보십시오.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불신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대적하는 일입니다.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당을 생매장해버렸고 나머지 250명도 불을 보내어 불살랐습니다. 둘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불신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불신의 태도. 불신이 뭐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최고도로 달했습니다. 모세가 저들을 힘든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불뱀을 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항하다가 제거되고 원망 불평 터뜨리다가 제거되고 마지막으로 간음입니다. 불신자, 그 불신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첫째, 대적하는 것이요. 둘째,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요. 셋째, 간음하는 것입니다. 본장의 바로 앞장에 25장 우리 아까 잠깐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25장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1절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음행을 하면 바로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음행은
영육간에 행해지는 죄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저들의 우상에게도 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행죄가 얼마나 나쁜 죄인가. 그것은 바로 영육간에 저지르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불신의 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두드러진 불신의 죄 세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며 전혀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음행합니다. 영적으로도 음행합니다. 음행, 육적으로 음행하는, 영적으로 음행하는. 육적으로 음행하는 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닌 세상과 음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죠. 25장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대로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자들은 주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25장 14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이 지파 무슨 지파? 시몬 지파입니다. 여러분 1차 때 시몬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59,300명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차 때 1장에 보면 1차 때 시몬 지파의 개수를 하니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몇 명이 되었을까요? 예, 보십시오. 2차 때 몇 명입니까? 26장 12절이죠.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더라. 제일 많이 줄어버리죠. 이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시몬 지파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조금 늡니다. 유다 지파도 조금 늘고 다 늡니다. 그러나 이 시몬 지파는 59,300명에서 22,2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줄은 겁니까? 많이 줄었죠. 거의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반이 뭐예요? 거의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저들 중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아갑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이 출애굽의 광야를 거쳐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신약적 해석입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다 제거하셨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다른 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가장 엄하게 다스리시고 불신하는 한 하나님께는 용서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5절 다시 봅니다.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26장 65절.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누군 남았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았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가봅니다. 13장 30절. 13장 30절. 여러분이 같이 따라와주면 참 좋은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정말 이것만큼 딱딱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죠. 뭐 이스라엘 역사 가지고 저러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눈을 뜨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기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탐꾼 중 10명에 반해서 갈렙이 그와 같이 주장을 한 겁니다. 14장을 또 갑니다. 14장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을 장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백성들이 이미 불신에 감염된 백성들이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보되,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가나안을 보되 누굴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려서나 저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14장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다? 그 말은 믿음으로 따랐다 그 말입니다.
30절도 봅시다. 30절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8절도 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들을 살리시고 끝내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